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근거로 말씀의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시간. 신앙과 시간. 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그 삶을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면해야 그게 성실하게 대면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냥 있으면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장치를 두셨습니다. 이 시간 속에 고난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러한 삶의 사건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러한 장치들, 특히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 삶의 그 고난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 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이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이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시간을 보는 세 가지 관점. 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이 시간을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이 흐름을 피해갈 수도 없고, 영화 속의 상상 속에서 있을 법한 이 시간을 역행할 수도 없습니다. 군대 가신 우리 남성 동지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꾸로 매달려도 무슨 시계는 간다고요? 국방부 시계는 가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전역할 그 시기는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걸 멈추는 사람도 없고 그걸 역행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 장사는 없다, 이런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부자던 가난한 사람이건 아니면 어린아이든 또 어르신이건 그렇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사람마다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승리의 그 열매들,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플라톤 철학, 이원론, 몸과 영혼, 그 이원론을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얘기하고 있는 질그릇의 비유, 그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연관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은 뭐냐?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이게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자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인데 더욱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그러한 속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담는 그 그릇이 질그릇, 우리의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이 몸은 세월이 흐르면서 노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사물들은 점점 더 노쇠해 가고 시간을 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육신이 노쇠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노쇠하고 희미해져 간다, 그것은 아마 심각한 그러한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겉사람은 후패하고 점점 더 노쇠화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간곡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중보, 간절한 중보의 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서 그 풍성함을 통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것. 그게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실 줄 믿습니다. 강건해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사람은 시간과 함께 사라질 겉사람과는 달라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더 특히나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연약한 지체들은 이러한 속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겉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돈이 충분히 있으니 늙어도 좋다. 나는 큰 집이 있으니까 늙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고 그리고 늙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늙어가는 겉사람에 우리가 자꾸만 집중을 할까요? 늙어지지 않는 이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것을 아는 지식에 늘 풍성한 은혜로 자라가시기를, 그 속사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관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시간에 관한 두 번째 태도와 관점이 뭐냐면 영혼의 관점입니다.
왜 우리가 속사람에 대한 그 관점을 주안점을 두고 달려가느냐? 바로 이 영혼의 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의미하는 그 영혼의 관점은 이 타락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절모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 여러분이 많이 하셨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만사는 세옹지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겪는 그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 그것이 영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크고 영원한 보상을 받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러한 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상 받기를 원해서 인생의 경주를 다름박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이, 우리가 왜 영원한 관점을 바라보냐면 이 고난이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큰 상급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은 아침에 일찍 뭐 6시 반 7시 여는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식당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에 그 노 부부 두 분이 참 음식을 정갈하게 또 이런 조미료 같은 거 안 쓰고 아주 건강식으로 잘 이 반찬도 맛있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메인 요리도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먹고 야, 이 음식 맛있다. 이 집은 정말 끝까지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존돼야 되고 이사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건강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뭐냐면 그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노 부부니까 그 아들도 한 50 정도는 먹었겠죠. 근데 그 아들이 반바지에 막 명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반찬도 이렇게 툭 던지고 그리고 막 인상도 막 이렇게 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막 하는. 그래서 저 이제 이 어르신 두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물려주면 저 사람이 이 음식 맛을 낼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 두 그 어르신 이 노 부부가 은퇴를 하고 아들한테 이 사업장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음식 맛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그런 자세로, 그러한 태도 가지고서는 일을 하는데 음식 맛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싫겠어요. 막 명품에 막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서빙을 네가 분명히 아마 그랬겠죠. 네가 이렇게 서빙을 해야 내가 이 사업장 물려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 도와주고 혼자서 그걸 운영하려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면서 막 음식도 이렇게 갑자기 막 우리가 뭐 대교구에서 온다 그러면 막 20명씩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손님이 없다가 20명을 혼자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있는 온갖 인상을 쓰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요, 상속자잖아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그 태도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사업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식도 잘 만들어야 손님도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면 짜증만 나는 거죠. 암만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운영이 안 되면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게 당연한데, 그걸 모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저 그냥 서빙을 했던 아르바이트하는 그러한 직원처럼 그 태도로 그 사업장을 운영했으니 잘 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1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한번 뉘우쳤나 봐요. 그리고 또 이 부모에게 받은 어떤 손맛이 있었는지 나중에 그게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열심을 내 가지고 옷을 보니까 예전에는 명품 옷에 막 벨트도 막 비싼 거 막 하고 반바지 입고 막 비싼 안경 막 쓰고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어요. 막 왜 후줄근한 옷에다가 이렇게 그 주방 가운을 입고선 서빙을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영혼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영광의 그 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삶의 하루하루를 그 고난이 오더라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준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줍는 분들이 있어요. 왜 줄까요? 휴지를. 왜 휴지를 줍죠? 성전에 떨어진 휴지를? 윤리적으로 그렇게 배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자 내가 이 교회에 주체적으로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어지럽혀져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줍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네. 근데 왜 줍지 않는 분들이 있죠? 아직까지 그 노부부의 옛날 그 아르바이트 했던 그 생각을 가지니까 이거 별 줍는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주체의식이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짜증나고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힘들다고 계속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이 삶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상속자로 이것을 견디고, 그리고 이것을 거쳐가면 또 다른 그 하나님을 닮는 그 성화의 단계에 따른 부르심의 상과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는 노 부부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 환난이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큰 무거운 그리고 큰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이 고난은 너무나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1959년의 영화 배너, 제가 한 2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인 찰턴 헤스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 그 영화를 찍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 당시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받은
그 개런티가 얼마냐면 25만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30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배너란 영화에 얼마나 많은 엑스트라가 동원이 됐냐면요, 무려 5만 명.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5만 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도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영화인데, 거기에 황제가 나와요. 황제 네로가 두 컷 나옵니다. 그냥 왕궁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두 컷 찍고 이불, 지금 당시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한 25만 원 정도 받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배우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냥 잠깐만 출연했다가는 25만 원 받겠다? 300억 받으셔야죠. 아멘?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 이 찰손 같은 이 배너 역을 하나님 맡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피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네로 황제 역 25만 원 그 역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영혼의 관점,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그 고난, 고난 와, 이리 와,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시간에 관한 세 번째 관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힘들어하고 지금 질병도 낫지 않고 계속 짊어져 다니고 왜 고침도 안 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못생겼나 봅니다. 대머리에다가 외모도 현찮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고 당신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보이는 것, 외모 아니면 우리의 스펙, 환경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 이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가올 부활의 때에 다시 한번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늘의 상,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매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김윤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셔서 시간에 관한 그 관점으로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 영혼 속에 모든 것이 나중에 되면 밝히 보이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이 고난이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이 환경이 이해 안 돼도 주님은 반드시 이 영혼 속에 우리가 주님 만나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이구나, 그걸 반드시 경험해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깊이 생각하자. 속사람을, 그리고 영혼의 관점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을 두고 집중해 나가실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화 단계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자들을 바라볼 때 더 국률로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성숙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